우리의 기도는 영광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작도 영광의 찬송이고 또 기도의 결론도 영광의 찬송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받으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 때문에 영광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영광이다라고 할 때 은혜의 영광이죠. 내가 누군가에서 어떤 귀한 선물을 받으면은 내가 영광스럽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내가 받으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시는데 내가 그 강구를 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것을 우리에게 위해서 다 예비해 주셨고 이미 또 주셨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는 바로 내가 주님께 은혜 받으러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 받으러 나아가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인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 자리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고 또한 내가 가장 아름답게 되는 자리이며 또한 내가 가장 큰 영광을 받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 자리, 기도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나 모든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영광의 자리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주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은 영광이죠. 아무나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먼저 또 불러서 내가 그 부름을 따라서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나아간다면은 그게 내 영광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영광의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기도할 때 우리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이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고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이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 제사함을 받았다.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속량꽃 제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또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받으러 주님 앞에 열심으로 정말 간절한 열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받으러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찬송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 기도 제목들이 많지만 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의 능력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에는 죄사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결국은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그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것을 보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은 이미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받으러 나아가는 것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소질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육신의 건강을 주시는데 그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게 운동을 하는 거죠. 많은 건강의 문제는 사실 운동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바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운동이죠. 그래서 운동을 해서 이제 근력을 키우고 건강을 이렇게 건강하게 될 때 우리가 일상의 다른 일들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성령의 소질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을 이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또한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은혜를 주셨다고 할 때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내가 나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믿고 주님의 뜻의 그 계획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또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질을 개발하는 문제에
이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봐야 돼요. 자꾸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믿음과 마치 성화가 별 이렇게 상관없는 것처럼 또 뭐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 로마서나 이런 곳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과 행위를 어떻게 좀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 복음서에서는 그 그렇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충돌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고 또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오해해서 그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낯설게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믿음을 항상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이제 그 믿음과 그래서 행위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이제 공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려고 하면은 이제 그게 믿음과 대립되는 행위와 공로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행위나 믿음과 대립되는 행위나 공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 행위라는 말 자체가 이제 성경에서는 그게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걷는다. 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는 걷는단 말이에요. 걸어간다. 그러니까 믿음과 대립되는 공로나 행위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냥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그냥 내가 길을 정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그냥 걸어가지 않고 가만 앉아 있는 겁니까?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게 이제 성경에서 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고침을 받을 때에 그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일어나지 못하는 그 안전뱅이 그 장애인을 그 베드로가 이렇게 세워줄 때에 그 사람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자기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보면은 이제 병 나은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자기가 자기 발로 못 찾아가면 예수님께 부르짖죠. 그게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 손 붙잡고 일으키시면 따라서 내가 일어서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냥 계속 앉아 있으면은 어떻게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일어나 걸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소질을 개발한다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내 행위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로 잘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그런데 그 이제 우리가 실제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소질이 있다. 뭐 조성진이나 임윤찬이나 이런 유명한 피아니스트와 같은 내가 그런 소질이 있다. 내가 피아노를 치기만 하면은 피아노를 내가 연습하기만 하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진짜 열심히 피아노를 또 치고 또 어떻게 치겠노? 즐거운 마음으로 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뭐 피아노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기술을 익히는 것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이제 즐거워서 하게 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고 또 잘하니까 더 즐겁고 재미가 있고 그렇게 이제 자기 소질을 개발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도 따라서 같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그렇게 내가 소질이 있다.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14절 말씀에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성령의 소질은 바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은 믿음으로 따라가면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보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피아노를 치면은 무조건 나는 조성진처럼 세계적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다. 그게 보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열심히 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그게 확실하지 않아도 그렇게 대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소질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증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놀라운 건 이제 조성진 같은 피아니스트가 고백을 하는 게 자기가 그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을 때에 했는데 1년 동안 피아노 치기 위해서 휴대폰을 안 썼다는 거예요. 거의 뭐 그거는 뭐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거의 완전히 뭐 수도사처럼 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근데 과연 조성진이 그런 식으로 피아노 연습을 할 때 괴로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물론 뭐 힘든 일도 있지만 사실은 즐겁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1년 동안 어떻게 뭐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신앙생활에 비춰보면은 말 그대로 기도원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휴대폰도 안 쓰고 모든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1년 동안 기도만 했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받아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러한 일이다. 그렇게 보증이 있는 일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만 보증이 된 거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소질을 개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을 우리가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고 내가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기 위해서죠. 그것을 알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이렇게 구체적인 이렇게 섭리가 있단 말이죠. 내가 이제 그것을 알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경륜이 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다 보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은 사실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막 불안하고 뭐 이게 일이 어떻게 될까 막 걱정,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 대한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이 보증하신 그 보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보증이 이미 사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 마음의 확신과 함께 평안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뒤를 이제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러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물 캐는 거거든요. 보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보물 찾으러 가는데 뭐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보물 찾으러 가면 무조건 이게 보물을 발견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면은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보물이 어디에 감춰져 있다라는 걸 알면은 내가 그 보물을 캐러 가기 위해서 또 뭐 여행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한다 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면은 그게 나만의 비밀이 되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골드러시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금이 발견됐다니까 사실 내가 그럴 때 거기 가서 금을 발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확실하게 보증이 된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금이 나왔다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몰려갑니다. 뭐 예전에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그런 골드러시가 있었고 심지어 그 알래스카 같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추운 땅 척박한 땅에도 금이 난다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 캘리포니아의 19세기 중반에 그 골드러시 때도 뭐 열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실제로 그 여정을 보면은 이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그때 당시에 이 여행을 해서 그 캘리포니아까지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 완전히 말 그대로 모험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자기도 금을 캐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골드러시 때 많은 사람들이 서부를 향해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면 안전하고 또 그렇게 가면은 무조건 그 보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은 100%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성령님께서 우리 기업에 보증이 돼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읽고 조금만 이제 신앙생활하면 이게 잘 아는 내용인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셨다.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서명하셔서 보증하신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면은 누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증하시고 하나님 책임이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 이런 보증이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증받고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이게 우리가 사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증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의 영광을 주셨다. 근데 그 은혜의 중요한 건 여기서 또 그 은혜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 예수님처럼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보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소나 성전을 만들 때에 이 재료로 쓰이는 금과 같은 거죠. 우리가 바로 그 금을 발견해야 돼요. 그걸 그래서 은혜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 황금과 같이 빛나는 그 영광, 영적인 금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야 돼요. 그건 뭐냐면 주님 예수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면은 그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죠.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돼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신 소질, 성령의 소질을 개발한다. 또 보물이라고 할 때 그 천국의 보물인데 그게 왜 천국의 보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면은 그만큼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나아가지 않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나아가더라도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이게 내 영광으로 생각하고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 내가 구하는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귀한 걸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데 그 은혜의 영광을 주시는데 내 눈에 보기엔 그게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별로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고 내가 자꾸 생각하는 영광만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천국의 보물이란 것은 결국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면은 내가 천국의 보물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이 두 가지 문제 항상 제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장애물이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음이 무겁고 몸이 무거워서 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마치 뭔가 날 꼭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내 마음에 무거운 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은혜, 내가 원하는 영광 그런 것만을 보니까 이제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기도해도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처럼 보이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결국은 지나고 보면은 그 기도의 과정이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내가 그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었고 결국은 사실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의 영광을 받고 나면은 아이고 나 주님께서 나한테 은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한테 은혜 안 주시고 일부러 지체하시거나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제대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알고 구했으면 당장에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 눈에 그게 영광스럽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한 이유가 다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님께서 이미 날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날 찾아서 나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나와 이미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미 바로 옆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향해서 나가지도 않고 그것을 향해서 등 돌리고 심지어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의 은혜, 주님에 대해서 내가 등 돌리거나 엉뚱한 곳을 보면서 자꾸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못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은 내가 잘 못 보더라도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점점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이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또 그래서 예정인 거예요. 예정. 그래서 결국은 내가 우리가 신앙이 어리거나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세상이 막 혼란스럽고 난잡한 것 같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결국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예정이었구나.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대로 이루고 가시고 또 이루셨구나. 그래서 이게 예정론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정론이라는 건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예정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찬송가 425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기 보면은 기도하는데 주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그래서 원문에서 내가 기다리고 굽히고 잠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내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천국의 영광도 마찬가지지만 그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만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항상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이 내가 상상도 못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각 자체도 하지 않았던 기대 자체도 하지 않았던 꿈에도 꿈꾸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구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절 보면은 이 하나님의 속죄하심을 보고, 그죠?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원하고, 그죠? 그 다음에 3절은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원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사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이 죄사함 받는 용서받는 문제로 생각하는데 죄 문제에서 해결되면은 내 모든 불행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주님 앞에 이렇게 이 2절처럼 그렇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의 육신으로 치면은 내가 병에 이제 저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내가 아파서 막 이렇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 합니까? 병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항생제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일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육신도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세균과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 거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제거되면은 정결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죠.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걸 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내 병들어 몸이 피곤하다. 이건 이제 내 몸으로 사는 내 육신으로 사는 이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정결하게 되어야지 내 몸으로 사는 삶의 문제에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얻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성령을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돼요. 이게 순서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내가 그래서 몸이 이제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아프고 막 암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 먼저 제거하고, 그죠? 제거하고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건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죠. 운동하고 그러면은 내가 힘이 생겨서 이제 내가 내 삶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 그래서 결국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로 하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랑 안에서라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정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은혜를가 이제 내가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치유받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영광으로이 되는 거죠. 영광이라는 건 빛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영광이라는 게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빛나면은 만민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치유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시고 그래서 4절에서는 원문 가사는 그게 있어요. 당신의 영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주님 오늘도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도 이 찬양을 따라서 또 주님 말씀의 약속의 보증을 따라서 성령의 보증을 따라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믿음이냐? 왜 믿음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은 그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비밀을 안다 해도 또 내가 어떤 새로운 내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또 거기에 감춰진 또 비밀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돌이켜 보면은 참 이 예수님 믿는 걸 통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 행위나 능력으로는 절대 내가 얻을 수 없고 또 다른 어떤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참으로 놀라운 은혜들을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돌이켜보면은 내가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또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따라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도록 보증이 된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도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라는 게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죠. 복음에 응답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걸 내가 구하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기만 하면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어떤 차별도 없이 오직 믿음만 조건이. 우리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야, 이거 이제 저 사람은 성인이니까, 저 사람은 신앙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특별한 사람이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다 안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게 은혜지. 너 내 행위나 공로를 받는 게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안 믿어요. 그러면서 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실제로는 내 행위나 내 능력 바뀌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내 믿음 없는 것을 그런 식으로 정당하고 합리화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분명히 얘기했잖아. 뭐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람만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까? 자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까? 베드로하고 바울에게만 성령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 바울이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어떻게 바울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거든. 그런 바울도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우리가 그걸 깨달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핍박하던 바울도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데 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보다 훨씬 우리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미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나아가지도 않고 또 내가 세상 영광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세상에 보증되지 않는 세상이 보증하지 않는 것들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사실은 많은 경우에 가능성 자체가 희박한 것도 마치 사람들이 도박하는 것처럼 도박해서 돈 벌어서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님 살면서 정작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보증하시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찬양가처럼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님이 예정하시고 또 오늘도 성령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제가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성화의 은혜 주시고 성결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또한 제 삶 가운데 그런 모든 또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의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에베소서 1장에서 왜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는 이미 다 이게 보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나올 때는 주님, 제가 주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셨는데 주님, 제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정말 내 손에 엉뚱한 거 쥐고 있어요. 엉뚱한 거 쥐고 있으니까 그 엉뚱한 거 내 손에 엉뚱한 거 쥐고 있으면서 움켜쥐고 있으면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면서 하나님 주셔도 이거 못 받아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것처럼 자꾸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의 은혜예요. 생명의 은혜. 이게 이제 실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발현이 되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서 발현이 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예수님 통해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 유전자를 주셨다는 거죠. 유전자는 사실 무섭습니다. 이게 안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하던 여러 가지 그런 유전적인 요인들 사실은 진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이제 발현이 되는 환경에 따라서 발현되는 양상이 틀린 것뿐이지 사실은 뭐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그 할 때 가족력을 보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유전을 주셨습니다. 그걸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게 이제 바로 소질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또 아직 이게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도 안 되네 실패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요. 전쟁을 하는데 그 최종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승리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전쟁하는데 계속 이제 승리하면서 이기고 있어요. 그죠? 이기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최후 승리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했다, 졌다, 패배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꽃의 비유를 들었는데 꽃이 이렇게 필 때는 우리가 좋은데 그 꽃이 지고 나면은 허무하다.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꽃이 지는 것은 이제 꽃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꽃이 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꽃잎이 떨어진 것뿐이에요. 꽃잎이 떨어진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 꽃의 핵심적인 것들은 다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열매로 이제 무르익어가죠. 본격적으로 단순히 꽃이 피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꽃이 이제 결실하게 되면은 결실의 과정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꽃잎이 필요 없기 때문에 꽃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꽃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꽃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그 꽃에서 열매 맺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결실 중에 있는 꽃이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표현은 잘 안 써죠.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꽃이 떨어졌는데 꽃이 없어진 꽃잎은 떨어졌지만 꽃은 그대로 해서 그게 이제 열매로 이렇게 자라는데 그걸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찾아보니까 그걸 결실 중인 꽃이다라고 했는데 꽃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당장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은 마치 꽃잎이 떨어져서 허무한 것처럼 그렇게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겉으로 보면은 꽃잎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영광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최후 승리를 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꽃잎이 떨어질 때는 사실은 영광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꽃잎이 예수님의 육신의 꽃잎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부활의 생명의 본격적인 열매 맺는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그 경륜을 보면서 주님의 예정을 믿고 주님의 보증을 믿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은 바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보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찬양처럼 그래서 그걸 믿는다면은 열심히 그 씨를 뿌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리 사랑함으로써 그죠? 그래서 그 꽃이 졌지만 사실은 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랑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상징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단순히 그냥 즉흥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 소망을 이루는 게 대해서는 열매 맺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겁을 내지 말고 주님이 보정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염려하며 심히 애타는 마치 꽃잎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만 바로 그때에 이제 부활의 열매가 본격적으로 이제 맺어가는 그러한 시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 스데반이 오늘 이제 예수님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님의 속량 제3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거 은혜를 스데반이 구했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었던 순교했던 스데반이 그 은혜를 따라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그 열매가 바로 바울이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참여했던 그냥 참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주동자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자가 바울이. 근데 결국 그 스데반의 기도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그 열매가 나타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사실은 그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이라는 열매를 맺게 만드는 이제 그래서 스데반이 육신의 꽃잎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처럼 그렇게 꽃이 지듯이 그렇게 순교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바울 안에서 시작이 되고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제 승리를 향해서 열매를 향해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내가 그만큼 오래 기다렸으면 그만큼 오래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했으면은 그만큼 열매 맺을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정말 너무 오래 기다렸다. 언제까지 기다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열매 맺을 때가 그만큼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소망이 더 커져가는 거고 더 힘을 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육상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마지막에 이게 결승점에 가면은 이제 전력 질주를 하죠. 예. 우리가 바로 이런 오늘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안다면 바로 그렇게 우리가 힘들수록 더 힘차게 달려가죠. 결승점에 가까이 갈수록 더 힘들어요. 그만큼 많이 달려왔으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육상 선수들은 제일 힘들 때 더 힘을 내요. 힘을 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 그 승리의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 또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육상 선수들이 그 결승점이 다가오면은 이제 진짜 자기 죽을 힘을 내서 전력 질주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결승점이 다가오면은 자기가 힘을 내는 만큼 그만큼 이 성패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기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래 기다리면은 뭔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실망하는데 그 육상 선수들은 달라요. 오히려 그런 순간이 되면은 내가 여기서 힘을 내는 만큼 내가 그만큼 빨리 결승점에 들어가고 그만큼 그래서 내가 더 쉽게 말하면 동메달 딸 것도 은메달 딸 수 있고 은메달 딸 수 있는 것도 은메달 딸 것도 내가 조금만 힘을 더 내면 금메달 딴다고 생각하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늘 이 그 꽃의 교훈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꽃잎이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소지를 주셨다. 예외 없이 누구는 여기 차별해서 안 주고 그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예정을 자꾸 또 다른 식으로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셔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누구는 선택을 안 하셔서 그렇다. 그렇게 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주목해야 될 그 예정을 얘기할 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정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로 예정하셨다. 일종의 약속 개념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치 아유 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 주님이 예정을 안 하셔서 아유 나는 뭐 해도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 믿음이 아니죠.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의 예정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제 열심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해서 성령의 소질을 개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풍성하게 우리가 받아서 이제 나누어 주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주여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도 성도들이나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바라보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 참으로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돌이키시고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사람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그런 열매 추수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에 저희들이 온전히 저희들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로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고 그래서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196장 찬양 드리고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상 선수들이 마지막에 이제 더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결승점임을 알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주님 따라갈 때는 이 결승점을 결승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보니까 우리가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상 선수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그 결승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내가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달리면은 내가 그렇게 금메달을 딸 것이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 달려가면서 점점점 끝이 다가온다. 우리가 항상 결승점에 도착하고 도달하고 나면 그렇죠. 아이고, 그때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더 이렇게 달렸으면은 더 빨리 달렸으면 더 힘을 냈으면은 내가 좀 더 좋은 기록을 세웠을 텐데. 우리에게는 결승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육상 선수들은 힘이 떨어졌는데 자기 죽을 힘을 다 내는 것이지만 우리의 힘이 어차피 우리 힘으로 달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이 떨어질 때 우리는 더 주님 믿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더 큰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어서 더 큰 능력으로 성령의 기쁨과 능력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지를, 성령의 소지를 믿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거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면서 자꾸 그걸 안 믿고 내가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해서 하나님의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뭐 신비적인 거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믿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보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결국은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거는 결국은 이게 세상 일은 다 예정이 됐다는 때 운명이죠.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예정 운명입니다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내 선택에다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선택하기만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성령의 보증인 거예요. 그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죠. 세상에 내 마음에 달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은 현실과 이렇게 괴리가 많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마음 먹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믿기만 하면,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이제 다 이렇게 결국 성화의 문제.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은혜의 영광 얘기하면서 제사함의 속량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것을 구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 그런 성령의 능력, 성화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여 주님 예정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행복으로 이루어가고 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게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도의 방법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기 있어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고 할 때 그저 주시는 바 은혜를 어떻게 주신다고 얘기해요? 사랑 안에서라고 하죠. 은혜 선물을 주는 것은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그걸 줄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야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내가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걸 통해서 사실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럴 때 결국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앞에서 이 얘기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내가 왜 못 받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헛된 것들을 우상의 영광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구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런 탐욕으로 내 손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제가 모든 탐욕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도 뭡니까? 찬송이라는 게 결국 사랑의 노래, 사랑의 영광으로 충만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이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